도대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경제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원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 그래요. 그거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죄라 그래요.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에서는 원래 이거를 제일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쳐오면서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탐욕, 인간의 욕망 가운데 욕심이 있잖아요. 이 탐욕을 가장 중요한 죄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탐욕, 이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명예욕도 욕이겠죠. 권력욕도 욕이겠지만, 욕심이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걸 가장 큰 이제 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탐욕을 죽음에 이르는 대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상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입니다. 특히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자본이 희소했으니까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에 대한 비난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리대금업자를 그린 거예요. 돈을 착 들여다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그렸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악하게 그렸어요? 선하게 그렸어요? 원래는 돈은 더러운 거고 악한 건데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초상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서서히 근대 후기로 오면서, 근대 초기로 오면서, 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콜링, 소위 말하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오늘날에 좀 목사나 신부 되는 것을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콜링이라 그러면 신이 인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세속적인 인간의 길을 걷지 말고 성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되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노동은 하찮은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은 신부가 돼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게 아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콜링을 받은 자의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 직업을 성과 속으로 구분을 했어요. 일반 노동하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건 속된 것이고 인간의 죄를 다루고 구원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었는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니까 이제 신부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직업관에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인간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업도 이제 따라서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던 장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속직을, 그 종전에는 저급하다고 여겼던 세속직을 성직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노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옛날에는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무언가 하겠다는 사람은 다 신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엘리트층은 다 신부가 되는 거야. 생산층은 그 다음 계층이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게 성직이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 신이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우리 소명받은 자의 삶이다. 완전히 직업관이 바른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의 직업관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이에요.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자 금지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랬던 중세적 해석과 달리 켈빈은 아니다. 이자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켈빈이 가만히 보니까 이자 금지가 너무 심할 때는 경제가 죽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각 지역의 그 통치자들이 처음엔 이자를 이제 교회는 금지했죠. 근데 이자를 금지하니까 자본시장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의 상한선을 이제 정해줘요. 그거 이상 받으면 고리대금이고 거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게 이제 통치자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센 사람은 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자를 강하게 억압을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걸 켈빈은 목격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제네바는 스위스 땅이잖아요. 상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자 금지는 소비대부에 국한된 거다. 이 소비대부라는 게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빌리는 거. 이런 게 소비대부예요. 소비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꾸이는 거. 이게 소비대부고요. 산업대부, 상업대부는 뭐예요? 장사하려고, 공장 차리려고 돈 빌리는 거를 이런 걸 상업대부 또는 산업대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한 번 이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또 벌칙에 의해서 2배가 돼요. 그래도 못 갚으면 4배가 되고 결국 채무 노예가 됩니다.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돈 빌렸다가 결국 남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폐해를 보면서 칼빈은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자까지 받으면 되겠냐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여기 있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 줍지 말라 그래요? 더러워져서 먹으면 병 걸릴까 봐? 그게 아니에요. 보면 가난한 사람을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땅 구석에 있는 것까지 알뜰하게 비지 말라 그래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베기가 힘들잖아요. 낫 같은 게 막 걸리고 하니까. 거기까지 알뜰하게 베지 말라. 왜? 나 부러질까 봐? 그게 아니라 그건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이나 지나가던 개기 좀 먹게 내버려 두라. 마찬가지로 돈 빌리는 것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왜? 가난한 사람은 꿔주는 게 아니라 거저도 줘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근데 이자까지 챙겨 먹냐? 받지 마라. 결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사회와 달라서 그때 무슨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시적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은 다 인간관계,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요새같이 무슨 세이프티넷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걸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냐마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고요. 켈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대부, 그러니까 소비대부의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산업대부 또는 상업대부,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사할 목적으로 남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이건 당연히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주고받고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켈빈의 해석이 훨씬 더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산업을 많이 일으켰던 부르주아들, 돈 있는 사람들은 켈빈 해석이 맞네. 다 종교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루터도 처음에는 이자금지법을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켈빈 편을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전부 다 이자금지를 철회하고 적정한 이자를 준다고 해서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이 막스 베버는 이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막스 베버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부르주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아요. 신교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개신교 국가들이 구교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빨랐어요. 그 후에 25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낙후된 반면에 신교 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훨씬 빨랐어요. 250년대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막스 베버가 야 이거 분명히 무슨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발전과의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한 책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막스 베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바로 종교개혁 정신에 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재해석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경제 윤리들을 재해석하는 바람에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후에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베버 명제라고 불렀어요. 베버 명제. 조금 전에 다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베버는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문화 영역은 종교다, 종교. 인간은 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왜 인도가 못 사냐? 힌두교하고 불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문명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중국이 근대 후기에 오면서 유럽 국가들보다 낙후됐냐? 바로 유교와 도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각 문명의 주요 종교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발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굉장히 그 찬사를 많이 받았고, 근데 이 막스 베버하고 칼 막스하고 마르크스가 막스예요. 알자가 안 들어가. 그것만 달라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가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보면 둘이 헷갈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고 막스 베버는 그 사람 베버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성이죠. 베버가 성이에요. 베버와 막스예요. 그래서 베버와 막스라는 책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칼 레비트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오츠카 히사오라는 일본 학자가 쓴 책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베버하고 막스를 비교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막스는 유물론자고 막스는 세상을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눴어요. 이 하부 구조가 바로 막스는 경제 영역이에요. 그리고 상부 구조는 바로 문화 영역이야. 법 이런 거. 그래서 칼 막스는 결국 경제, 이게 생산 양식이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 하에서는 자본가 계층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부 구조인 그 사회의 문화나 법을 다 자본가들이 맞게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막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회의 모든 문화와 법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지배계층들이 자기 통치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라고 보는 게 막스주의적 시각이에요. 반면에 베버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바로 상부 구조에 있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잖아.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게 마르크스의 인과관계라 그러면 이게 바로 베버의 인과관계. 베버가 보는 인과관계. 완전히 사회 변화의 동인이 반대죠. 그래서 막스하고 베버는 서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베버리안입니다. 베버의 인과관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정신계지 생산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묘지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우리는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야, 찬사도 이런 찬사가 있어요?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날 거라. 세상에 이런 최고의 찬사의 묘비명을 얻은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혹자는 20세기 최고의 사회경제사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 각 주가 절반이 넘어요. 본문보다 각 주가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자료를 문헌을 조사해서 꼼꼼하게 그 출처를 밝혀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